사울이 회심하다. 사울이 회심하다.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체액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히포크라테스는 인체 생리나 병리를 체액론에 근거하여 사고를 했고, 특별히 인간의 기질이 체액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네 가지의 체액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다혈질, 그다음에 담즙질, 그다음에 우울질, 점액질. 자, 그래서 첫째로 다혈질. 낙천적이고 생동감이 있고 성격이 좋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북적댄다고 합니다. 근데 무모하고 아무 때나 막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자기 성질을 그냥 다 부리기도 하는 그런 약점이 있다고 그래요. 소위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다. 나는 뒤끝이 없다. 과연 그래요?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전형적인 사람이 있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고 해요. 두 번째가 이게 담즙질이에요. 소위 담이 크다는 건데, 우리식으로 하면 간땡이가 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고, 이 사람은 다혈질에 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 딱 짜놔놓고 이렇게 수행한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아주 계획적이고 집요해가지고 한번 시작하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본대요. 근데 이 담즙질의 사람은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잔인해질 수 있다 그래요. 소위 뒤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속하냐 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해요. 세 번째, 우울질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 우울질 가운데 이 철학자나 이 예술가가 많다 그러잖아요. 이상주의자, 그 다음에 완벽주의자, 여기에 속한다고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울질은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표면상 온화해 보이기는 하는데 항상 불평, 원망, 한숨, 좌절을 감추고 있대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똑똑해 보이는데 정작 자기는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요. 이 우울질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모세라 그래요. 모세. 자, 마지막으로 이 점액질. 이 점액질, 이거 우리나라 말로 이게 가장 잘 표현하면 군시렁 거린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아울러 귀가 얇아가지고 남의 말에 그냥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객관적인 판단 능력이 없느냐? 객관적인 판단 능력도 있대요. 그래, 관찰적인 그런 능력도 있지만은 리더십이 좀 약한 게 그게 약점이라 그래요. 특별히 교회 안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불평이 아주 심하대요. 내년에는 내가 꼭 이 교회를 그만둘 거야. 내년에는 내가 꼭 이 부서에 그냥 때려치울 거야. 그런데 항상 자리는 굳건하게 지키는 끈적끈적한 점액질. 이런 기질의 소유자가 점액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 같은 사람이 이 점액질에 속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네 가지 체액 가운데 이 담즙질에 속하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이 되겠는데, 아주 계획적이고 집요하다 그랬죠. 아주 계획적이고 집요하고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 지나치게 이게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아주 잔인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깨뜨릴까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깨뜨리는 데 있어서는 도사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 오늘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자, 이 잘못된 신념으로 살아왔던 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인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깨지고 변화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 이건 뭐 너무나도 많이 아시는 구절이죠.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의 회심이라는 것은 이 사울의 회심, 이 개인적인 회심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복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한 사람이 그냥 예수 믿고 회심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 보시면 복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가잖아요. 유대로 퍼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어디로 가요? 복음이 이방 세계로 가잖아요. 그 가운데 뒤편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냐? 자, 1절과 2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에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게 이게 다인 줄 알아.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회심하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9절이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옳다, 올바르다라고 스스로 강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아들은 또 뭐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이런 생각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는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회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다메섹, 지금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예요. 다마스커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0km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있어요. 이곳은 그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해가지고 살았고, 특별히 회당을 많이 지었어요. 당시에 회당을 몇 개나 지었냐면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살았냐? 한 4만 명. 4만 명이 살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 정보를 누가 알았느냐? 사울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자, 본문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사울같이요, 자기 신념이 아주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정의야 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은 끝장 보고 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전형적인 담즙질이에요. 이 담즙질의 사람은 이런 충격적인 용법이 있어야 이게 정신을 차리고 하늘 무서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낱 작은 마을에, 특별히 나사렛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엄청난 분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막 확 들어와요. 이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강력한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말에서 막 떨어져 가지고 놔뒹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담즙질의 인간,
예수님이 담즙질의 인간을 어떻게 다루냐 이렇게 다룬단 말이에요. 4절과 5절 봅시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특이한 게 보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박해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박해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분이 누구냐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생명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영혼이 뒤집혀요. 사람 육신이 뒤집히는 게 아니고 내 영혼 전체, 인격 전체가 그냥 뒤집혀 버린다.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사상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집, 고집이 있잖아. 그리고 잘못 믿고 있던 이 모든 것이 한 방에 일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죠. 인생이라는 게 말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진정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어땠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나는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았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쳐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확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이 나올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면합니다. 그동안에는 까불고 살았어. 그동안엔 세상 일이 다 한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하고 딱 직면을 하니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항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뭐라 그래요? 퀴리에 주여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에는 예수님이라는 건 그냥 말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이제 정신이 이제 번쩍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믿고 왔던 모든 신념들이 다 거짓이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오해했고, 내가 잘못 알았던 저분이 놀랍게도 메시아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이 발견은 사울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는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울은 원래가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가편 던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실 여태까지 여러분 내가 잘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 잘했어요? 내가 인격이 좋고 내가 잘 참고 내가 여태까지 잘 모든 걸 잘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감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적으로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듯이 세상 길로 가는 저희들을 가로막아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불교에 스님으로 계시다가 회심하고 목사로 된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오늘 태선 스님이라고 태선 스님이라고 불렸던 김진규 목사님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3대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3대째 불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17년 동안에 스님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특별히 불교 신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20년 동안 해온 분이에요. 이분이 목사가 된 계기가 있는데 특별히 스님이 죽잖아요. 스님이 죽으면 무슨 식을 거행하죠 거기에? 다비식이라고 있잖아요. 소위 이제 이 불에 태워가지고 화장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던 은사 스님이 계신데 당시 84세였대요. 근데 중풍에 걸려가지고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려가지고 다른 젊은 스님이 가진 고생하면서 옆에서 도와줘야 돼.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은사 스님이 각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는 소위 죽지 않은 사람에게, 산 사람에게 다비식을 치렀다 그래요. 장작 위에다가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산 사람을 다비식을 했는데 안 아프겠어요?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끔찍한 장면을 김진규 스님이 보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되더래요. 나도 죽으면 저렇게 타야 된다. 나도 죽으면 저렇게 타야 된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불교에 대해서 회의감이 오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시주 얻으러 갔다가 어느 청년이 신약 성경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감해요.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이 말에 김진규 스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아, 거짓말하지 마라. 인생은 나면서부터 말이야 고생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는 게 인간이야. 당신도 나도 인과응보에 따라 가지고 업보 중생해야 돼. 부처님도 그 뭐 다 못 이루고 그냥 열반했단 말이야. 당신 그린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면 죽어서 지옥에 12대문에 끌려가지고 고통받을 거요. 그러니 거짓말하지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저 어리석은 청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근데 끈덕지게 이 청년이요 신약 성경을 주더래요. 근데 어쨌든 받았대. 그리고 이제 절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놨는데 한켠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기독교가 뭐길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신약 성경을 내리 6번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기독교 주인공은 죽은 게 아니네. 기독교 주인공은 죽었지만 부활해서 살아계시네. 그러니 우리는 죽은 주인공에게 복 달라고 빌 게 아니고 산 주인공에 복 달라고 비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6번이나 읽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더래. 말씀이 나오더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스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오더래요.
석가모니 부처는 80을 살아도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생들을 아하,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절을 나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가요. 목사 안수를 받아요. 더 놀라운 것은 당시 김진규 목사님의 아버님이 74세로 모 사찰의 주지 스님이었대요. 주지 스님이 뭔지 아시죠? 담임 스님이라고. 담임 스님이라고. 이분을 근데 아들이 전도해가지고 모두가 기독교 가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인생을 막아주시고 지옥 백성들을 모두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메섹으로 가던 인생이야. 우리가 다 내 생각대로 이게 옳은 길인 줄 알고 다메섹으로 가는 인생이었다고.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이 은혜로 막으셨다 이 말이에요. 블락 막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의 믿음에 경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 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귀한 회심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회심을 경험하면은 평안하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촥촥 내려오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고 아픈 자는 병자가 낫고 뭐 이래 되는 거잖아. 오늘 본문도 보니까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인생의 일대 혁명을 경험한 사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8절 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한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눈을 뜨지를 못해요. 자, 얼마나 강한 빛이었길래 눈을 뜨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사흘 동안에 식음을 전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울, 삶의 궤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동안에 믿었던 신념이나 지식들, 경험들 다 무너지고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고통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시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서 바울로 만드는 과정에서 고통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통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가고, 고통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온전한 사명길로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주의 종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때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를 연단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지극히 어때요?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고통이라고 하는 이 의문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회심했잖아요. 그죠? 다 예수 믿잖아요, 지금. 순종의 길 지금 가고 있다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있다 이거. 그런데 나에게 뜻하지 않는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 고통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고통이 있었는데 이 고통이 떠나가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고 나면.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에게 고통이 남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고통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어있냐. C.S. 루이스 유명하죠.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참 정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이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멋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면은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고통을 통해 가지고 잠자는 자를 일깨운다고.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죄악에 묻혀 있는 자를 회개하고 돌이키신다는 거. 이걸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청교도 사상가잖아요. 신라권이라고 하는 귀한 책을 쓴 존 밀턴. 40세쯤 되면 이제 뭐 노련하고 평탄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에게 40세가 되자마자 실명하게 됩니다. 실명. 맹인이 돼버린다고 갑자기. 40세 돼가지고 또 사모가 아내가 병들어 죽어요. 자, 그때 참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수그러짐은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이니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때로는 병도 주고요. 때로는 마음의 진통을 겪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귀하게 빚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욥기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욥이 고백하는 말이 참 놀라워요. 욥기 42장 3절에서 6절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용광로와 같은 환경 속으로 확 집어넣어버린다. 원하는 모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양이 있다고. 그때까지 어때요? 달구고 두들겨가지고 찬물까지 쫙 뿌립니다. 그래도 원하는 형태가 안 만들어지면 어때요? 또다시 달구고 두들깁니다.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죠? 우리 눈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두가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귀한 과정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셨냐? 에베네셀의 은혜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여호와 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신 우리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주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성숙하고 반듯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허락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이 은혜로 언제나 믿음과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